자, 오늘 애굽에 내려진 재앙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로와 그의 백성에게 내리신 심판들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각각의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따로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개의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구속에 관계된 것이라 따로 두고 나머지 9개의 재앙이 3개씩 묶여있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그 3가지의 재앙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경고가 주어졌지만 세 번째 재앙은 경고 없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스텝에 가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경고 후에 주어진 재앙이지만 세 번째 재앙은 또 경고 없이, 이렇게 9가지의 재앙이 3개씩 단락으로 묶여서 동일한 형태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재앙을 보시면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애굽에 임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됐죠. 이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라는 것은 그 강이 생명의 강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의 강이 되었다. 물고기도 살 수 없고 사람도 마실 수 없는 그런 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이 재앙의 그 순서가 그냥 무작위로 된 것은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재앙이 왜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을까? 성경에서 연관성을 찾아보자면 물은 보통은 말씀의 상징입니다. 물이 말씀의 상징인데, 물이 피로 변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또 믿는 자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런 말씀이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나와 있거든요. 동일한 말씀이지만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곧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곧 그의 불신앙을 심판하여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은혜로 붙드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든다라는 것이죠. 물은 동일한 물이지만,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지만 말씀을 불신하는 자와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관한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것이 모세의 첫 번째 기적과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첫 번째 이적이 물이 피로 되는 거였다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가장 첫 번째 이적이 뭔지 아세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적이 첫 번째였어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대조 아닙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에 의해서는 범죄한 자에게 죽음이죠. 율법은 범죄한 자들이 죽어마땅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건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율법은 사실 생명인데, 율법은 우리를 소상케 하는 건데, 율법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건데, 그 율법에 의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드는 자들에게는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쁨이 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동일한 물이지만 그 물이 변하여 피가 되기도 하고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기도 하는.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이 대조될 때 모세는 율법의 대표로서 예수님은 은혜의 대표로서 이렇게 대조가 된다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저주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물이 피가 되는
이적이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은혜, 그 은혜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 그걸 통해서도 야, 모세의 첫 번째 이적이 이게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 이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계획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놀라운 계획과 섭리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살펴보면 참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또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진 첫 번째 재앙이었다면,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모든 강과 하수에서 올라와서 이 왕궁이든 신하의 집이든 백성의 집이든 그 침상이든 부엌이든 그릇 속이든 어디든지 개구리로 그 드글드글한, 이거는 우리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끔찍한 재앙이죠. 어디를 가도 피할 수가 없는 온통 개구리 천지인 그런 그 세상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개구리 재앙은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있은 지 7일 만에 개구리 재앙이 주어졌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고 체험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는 거예요. 경고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적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때 주어진 재앙이 개구리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은 애굽의 우상 숭배를 깨부수는 그런 이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나일강은 우상 숭배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개구리도 그들이 숭배하는 대상 중에 하나였어요. 개구리가 참 인간의 나약함이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개구리도 이들이 숭배를 하게 됐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영이 뭐 같다고요? 개구리 같다고요. 불결하다고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영이 사단의 권세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구리가 불결함과 사단의 권세를 의미하는 상징으로 사용되는 그런 동물이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재앙에 대해서 요술사들도 자기들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요술사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재앙을 더 심화시키는 것에 불과했어요. 재앙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들은 재앙에 재앙을 더할 수만 있었을 뿐이에요. 이 두 번째 재앙이 이제 지나가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바로가 못 견디겠다. 이것 좀 어떻게 해결 좀 해줘라.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보여주겠다. 이러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집 안에서 밭에서 그릇 속에서 침상에서 개구리들이 다 나와서 죽었다. 이게 자연적으로 있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들의 눈에 보기에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개구리들이 썩어 들어가면서 악취가 날 때는 바로가 조금 마음이 그런 것 같다가 이제 그 불쾌한 냄새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니까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졌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부분인데, 이것은 이 재앙이죠. 땅에 있는 티끌이, 그러니까 아무런 경고도 없이 갑자기 이제 재앙이 끝났나? 이제 좀 살만한가? 라고 생각할 때 그 티끌을 확 뿌리니까 그게 전부 다 땅에 티끌이 이가 되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집안에 햇볕이 이렇게 쫙 비춰질 때 보면 그 햇볕이 비치는 사이로 먼지들이 엄청 많죠? 막 먼지들이 보이잖아요?
그 먼지들이 다 이가 되어서 몸에 들러붙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끔찍한 일이죠. 애굽 사람들이 머리를 다 밀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이집트 보면 머리가 다 밀었잖아요. 머리를 밀은 이유가 그 이가 주는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머리를 다 밀었대요. 심지어는 몸에 있는 털까지 다 밀었다는 거예요. 며칠 간격으로 머리도 밀고 다 밀고, 그리고 그 민머리로 태양 앞에 쓰면은 머리가 막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가발을 썼다. 이 두피하고 가발 사이에 공간이 있게 만든 그 가발을 쓴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을 고통스럽게 하니까 그걸 또 숭배하는 거야. 그 일을. 그래서 그 고통으로부터 자기들이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고 제사장들도 그렇게 머리를 밀고 몸에 털을 밀고 그렇게 그 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티끌이 막 이가 돼서 온 사람 몸에 들러붙으니까 아주 막 넌달머리가 나는 거죠. 자기네들이 숭배했던 것들이 자기 몸에 그렇게 막 그 티끌이 얼마나 먼지가 많은 지역인데 그것들이 다 이가 되어 사람 몸에 들러붙으니, 가축에게 붙으니 가축도 고생이고 사람도 고생이고 죽지는 않지만 진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그 땅에 있는 요술사들도 전혀 흉내를 낼 수가 없었던 거죠. 정말 흉내를 낼 수가 없었는데 그들이 그때 인정한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권능이라는 말이 그 손가락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그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이지, 신의 손으로 하신 일이지,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무릎을 꿇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그 신적 권능이 압도되어 마지막 날에는 다 무릎을 꿇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이 파리떼의 재앙입니다. 요술사들은 이 이후로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술사들이 못했거든요. 이 재앙부터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애굽 사이를 구분하셨죠. 그래서 애굽에 쏟아진 재앙이 이스라엘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왜 그 히브리인들도 고통을 겪었는가? 그들도 역시 죄를 짓고 살았죠.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그 합당한 열매를 먹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그 땅에서 살면서 우상숭배의 죄, 그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에 그들도 함께 가담한 죄가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그들이 같이 당했지만 이제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애굽인 사이를 이제 구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는 애굽의 번영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파리떼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이게 그냥 순수하게 파리라기보다는 파리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시편 78편 45절에 보면 그 쇠파리가 애굽 사람들의 살을 먹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 파리떼만 들러붙어도 너무 괴로운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물었다. 쇠파리가 그들을 물었다. 라는 그 물었다라는 히브리어가 먹었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쏘고 물고 이런 그 여러 가지 파리떼, 여러 가지 곤충의 떼가 그들을 덮친 거죠. 애굽 사람들을. 그런데 그렇게 날개가 달려서 어디든지 돌아다니는 곤충들이 히브리인들이 사는 곳은 일체 침범하지 않고 애굽 사람들이 전 지역에는 그 파리떼의 공격을 받았다라는 건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제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지는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애굽 사람들의 육신의 고통을 준 거예요. 육신의 고통을 주었는데
이것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영원한 그 불못에 떨어질 자들은 그 육신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심판의 예표가 되겠죠. 본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재앙은 애굽인들의 소유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기에서 그 독종이 지독한 질병이 애굽의 모든 가축 떼를 공격해서 그 가축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돼요. 모든 가축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뭐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그런 그 수많은 가축 떼를 잃는 그런 재앙이 이제 떨어진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고 분명히 출애굽기 9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우리가 볼 수 있죠. 6번째 재앙은 마찬가지로 아무 경고 없이 갑자기 주어졌어요. 바로의 목전에서 화덕이 제 두 움품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바로의 옆에 있는 화덕, 그냥 일반인들의 부엌에 있는 화덕이 아니라 바로의 옆에 있는 바로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바로의 옆에 있는 그 화덕에서 라는 건 그 화덕이 특정한 화덕이었다. 어떤 화덕이었느냐? 그 이방신에게 번제를 드리는 화덕이었다. 그래서 그 컴패니언 성경에 따르면 그들의 신 타이폰이 악의 신인데 타이폰을 위로하기 위해서 때때로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번제단의 하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왜 인간을 제물로 드렸을까요? 웬만하면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하지 않았을 텐데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그들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너무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 인신 제사를 드리죠. 이건 뭐 애국뿐만 아니라 전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인신 제사의 기록들은 다 있는데 어떤 엄청난 재앙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신을 위로하고 달래기 위해서 인신 제사를 드렸던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특정한 화덕에서 제 두 움큼을 그 공중에 하늘을 향해서 날리라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죄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과 모든 동물들의 그 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임했는데 이 재앙을 통해서 보면 그 전에는 이 종교의식을 통해 그들이 구원을 얻고자 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의식이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 무가치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입증한 거죠. 야, 니네들이 이때까지 섬기던 거, 니네들이 이때까지 그 타이폰이라는 악의 신을 섬기면서 너희들이 행했던 그 말도 못할 죄악들의 결과가 너희들을 정말 죄악에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건 아무 의미 없는 무가치한 일이었다. 오히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건 여지없이 그냥 부서지고 박살날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간적인 모든 일들도 무가치하지만 그들의 종교적인 의식의 이행이 허무한 것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재앙들이 끔찍하고 고통스럽지만 애굽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9번의 10번이라고 해야 되나요? 10번의 기회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하나의 재앙이 너무 끔찍한 재앙이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무가치한 것인지를 부숴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뭐 신천지에 빠졌거나 뭐 다른 뭐 하나님의 뭐 교회인가 여기에 빠졌거나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들을 거기에서 구출해내는 과정은 그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잘못된 성경적인 교리, 그들이 가르친 모든 교리가 성경적으로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하나하나 성경을 앞에 두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걸 부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옳다고 믿었고 이것이 그 올바른 성경 해석이라고 믿어왔었는데 그것을 성경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그 성경과 우리는 성경이 구약과 신약 또는 그 성경이 서로 상호간에 서로 보완하고 또 서로 그 의미를 더 확실하게 나타내주고 서로 증명해주는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쭉 연결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그들만의 세계에서 공부하고 배웠던 교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부수고 저항이 심하죠. 근데 그 다음 거를 또 부수고 그 다음 거를 또 부수어가면 그것이 부서지면서 견고했던 그 교리가 깨어지면서 내가 배웠던 것이 잘못된 거였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에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 애굽인들을 죽이기 위한 재앙이 아니라 그 세상에 살고 있던 그들은 나면서부터 그렇게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맞다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리고 자기들이 아프면 재앙이 닥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부수고 두 번째 부수고 세 번째 부수고 네 번째 부수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옳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부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내가 투자했고 내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건 누구에게나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잘못된 사랑, 그러니까 정말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된 경우도 그 사람과 함께 있던 시간, 자기가 그 사람에게 헌신했던 시간, 자기가 정말 마음 바쳐 몸 바쳐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쏟았던 그 시간들이 자기에겐 너무나 중요하고 옳다고 행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봐서 정말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같이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것이 객관적인 사실인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 이 사람이 그 말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해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시간을 부정하고 자기의 헌신을 부정하고 자기가 옳다고 확신했던 것들을 부정해 나가는 과정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조언을 거절한다고요. 사람들은. 우리는 모두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하신 말씀은 그들을 죽어라 죽어. 니네는 다 죽어야 돼. 이런 거 같으면 애저녁에 그냥 다 죽이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자 봐.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일강을 우상을 숭배하듯이 나일강을 숭배했어. 매일 그 귀족들은 나일강에 가서 목욕하는 게 그 나일강에서 목욕을 함으로 그 다산을 하기 위해서 그 출산을 위해서 거기 효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 강을 피로 변하게 하셔가지고 물고기도 살 수 없는 강이 되게 했어요. 그런 거예요. 피조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때까지 이걸 신성시하고 내가 그래서 이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닌가 보다.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개구리 재앙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이 재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균열이 가고 어느 순간에 부서지면서 내가 지금까지 한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옳은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애굽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올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꿀같이 달고 좋은 말씀일 수는 없어요.
지금 상황과 맞지 않고 이 시대와 맞지 않고 너무 고루하고 그 말씀이 부딪혀 올 때 내 마음에서 막 극심하게 싫고 반대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십 가지의 반대 의견이 막 속에서 막 치밀어 오르는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부수어 나가는 과정들이 결코 쉽고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처참하게 깨어지고 찢어지고 상처를 입지 않으면 내 자신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새롭게 됨이 정말 쉬운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길인데 어떻게 그게 쉽겠어요? 멸망에서 참된 복락의 길로 걸어가는 길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멸망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재앙들은 그들의 견고한 카르텔을 깨고 그들의 견고한 교만을 깨고 그들의 견고한 완악을 깨부수는 과정인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돌아온 자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을 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도 끝까지 완악했던 자들은 결국 그 땅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사야서 1장 6절을 보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뿐이거늘 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결국은 그 상하고 터지고 맞은 것을 그 싸매주고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전까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때리셔서 성한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7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이죠.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도 마지막 대환란 때에도 주어진 그 재앙들인데 우박이 밭의 모든 채소 들의 모든 나무를 다 꺾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들판에 있던 사람도 가축도 우박에 맞아서 죽거나 큰 상해를 입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것은 엎친 데 덮친 재앙이죠. 우박이 떨어지면서 모든 나무를 다 꺾고 밭의 채소들이 다 뭉개졌는데 바로 메뚜기 재앙이 주어지면서 그 메뚜기 떼가 남은 모든 작물들을 그냥 깔끔하게 다 먹어치우는 그런 재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가축 잃고 또 논밭에 있는 모든 그 작물을 다 잃어서 그들이 정말 먹고 살 생계의 위협을 받는 그런 지경에까지 처하게 되는 거죠. 사실 가장 극심한 재앙이 그거죠. 생존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정말 그 생계를 이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큰 그 두려움입니까? 그런데 이런 재앙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역시나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는 지금까지도 완악한 마음이 그대로 유지되고 더 완악한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흑암의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근데 애굽에서는 태양신을 섬겼죠. 그래서 태양신의 이름이 라예요. 라. 근데 그 라가 그 태양을 의미하는 애굽 왕의 명칭이 바로잖아요. 바로. 그래서 그 애굽 왕의 명칭에서 따온 게 라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 왕이 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애굽 왕을 태양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신으로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이 라라는 태양을 섬겼어요. 그 태양은 언제나 뜨죠.
그들이 살아온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60평생, 70평생, 80평생, 90평생 해가 안 뜨는 날이 없었어요. 영원한 것 같은 거예요, 태양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흑암이 임했어요.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앞뒤를 분간할 수 없고 사람 얼굴을 볼 수 없는 완벽한 흑암.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우리도 갑자기 흑암이 임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징조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인도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TV 켜면 되지, 핸드폰 켜면 되지, 이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고 흑암에 3일 동안은 갇혀 있었어요. 빛과 열의 근원이 되는 태양이 소멸된 걸 의미하는 거죠. 더군다나 빛이 없어서 그들은 또 추위에도 떨었을 것 같아요. 그때 3일 동안을 그들이 섬기던 신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무기력한 신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태양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완벽한 흑암이 덮였는데 이스라엘 지역은 빛이 있어서 그들은 고통을 받지 않았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빛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이 태양은 힘을 잃었고, 저 히브리들이 사는 지역은 태양이 아닌데 이해할 수 없는 빛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은 생활에 지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 대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흑암이 뭡니까? 빛이 물러가야 흑암이 오는 거예요. 빛이 사라지면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갔다. 그들에게 흑암이 있는 거예요. 흑암의 고통에서 헤매는 백성들, 흑암의 고통에서 헤매는 모든 인류, 그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빛이 사라진 자들은 흑암의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본인은 멀쩡한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흑암 중에 있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어두움의 심판은 애굽에 이제 하나님이 떠나시고 버림받았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야, 이제 끝났어. 이제 너희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 이제는 끝이야. 나는 심판의 선언입니다. 오직 죽음만 남은 거죠. 3일 동안 계속되었어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동안 예수님도 흑암에 계셨잖아요.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면 또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고, 애굽인들은 그들이 밝힐 수 없는 흑암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으로도 그 흑암을 물리칠 수 없었고, 이스라엘은 그들이 끌 수 없는 빛을 갖고 있었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대조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끌 수 없는 환한 빛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리스도를 통해 비추셔서 우리는 내가 끌 수 없는 빛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끌 수 없는 빛을 소유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어요. 이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어요. 이게 온 애굽 지역이 흑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만 그들이 이해할 수 없고 그들이 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었던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그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10년 가운데 함께 내주하셔서
그 영광의 빛이 이 어두운 심령을 밝게 비추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비추는 빛이 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또 정반대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4장 19절 보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우리 여자 화장실에 걸려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실 때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좋아서 거기다 붙여놨는데,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너무 맞는 말씀 아니에요? 악인의 마음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 길이 어두운 겁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져도 그게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해요. 너무나 극명한 대조.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극명한 대조가 저들과 우리 사이에 있는 거예요. 흑암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빛이 있는 자들. 여러분 어떤 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는 분들입니까? 애굽 땅을 덮었던 3일간의 흑암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에도 온 땅에 흑암이 임했어요. 3시간 동안.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자마자 어둠이 임했어요. 3시간 동안.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시고, 왜 버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위해 죄인 자체가 되셨잖아요.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셔서 완전한 죄인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형벌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외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순간에 이 세상에 어둠이 임했어요. 3시간 동안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린 3일간의 캄캄한 흑암은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바로 이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다. 너희가 바로 이 흑암 가운데 앞뒤 분간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계속해서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다가올 진노를 피할 수 없으리라는 경고를 주의 깊게 듣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결국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영원히 이를 갈며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선포와 초청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생명이 비치신 예수님께 돌아오면 우리는 그 빛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굽에 내려진 이 9가지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을 그 어두움에서 돌이키게 하고, 그 교만이 부서지고 그 완악함이 부서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그런 고통 가운데서 깨어지고 부서지며 자신들이 잘못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들의 손을 들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분명히 구원하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광명이 되셔서 흑암의 형벌로 고통받는 애굽 땅에서 오직 유일하게 히브리인들만 그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셔서 그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아직도 그 빛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셔서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 모든 방법들이 결국은 애굽의 불신앙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의 무지를 깨우치고 그들의 교만을 부수며 그들의 탐욕을 부수며 그들이 거짓된 것 위에 쌓아온 인생들을 부수어서 진리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흑암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기 위해서도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슬픔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무너지는 아픔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빛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처럼 복된 인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 불러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여전히 그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정말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